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잘 읽고 꼼꼼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성경 가운데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주제들을 읽으면은, 깨달으면은 그것이 마치 국서를 실이 꿰듯이 바로 성경을 꿰는 그런 치명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에 있어서 관통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신약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친히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큰 부분들이 열리는 거죠. 또 하나를 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에 성경의 그 깊은 진리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벌써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었던 아담 언약, 그래서 선악과 계명을 우리가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이 홍수 직전에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에 주시는 오늘 나눌 이 무지개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맺으셨던 그 새 언약. 여러분, 그래서 이 신구약 전체의 이 언약이라는 이 주제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와 하나님이 두 번째 맺으시는 이 무지개 언약, 이 노아 언약 중심적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이 홍수 속에 이 방주가 1년하고도 17일을 이 물속에 떠 있었습니다. 1년하고 17일을 물속에 떠 있던 이 방주가 아라라산에 이제는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제 이 8명의 식구와 모든 방주에 탔던 생명체들이 방주문이 열리면서 땅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제일 먼저 노아는 하나님께 이제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고, 그러면서 이제 이 8명이 이제 새로운 인류가 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온 세상이 홍수로 다 황폐해져 버린 이 황폐해진 이 세상에 이제는 내려오게 된 이 인류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 황폐한 세상에 살게 될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시는 일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주님이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세 동사를 명령으로 말씀하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세 동사로 구성된 이 말씀 또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신 그 복과 그 명령을 그대로 이 노아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려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으면은 제일 먼저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복이요, 복. 그래서 이 마음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복이 아닌 것 같은 많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만을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셨단 말입니까? 제 주변에는 환난 당하는 사람들 많던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난 또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향해서 직진하여서 복을 줄 수도 있지만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회하여서 환난과 고난을 사용하여서 협력하여 복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노아 자손들에게는 여기까지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아담에게는 이 말씀에다가 더 진전을 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인류 아담에게는 이 만물의 이 통치권, 만물의 주관권을 하나님이 창조시부터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노아 후손들에게 오늘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 외에는 하나님이 정복의 명령과 이 지배, 이 다스림의 명령이 오늘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없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이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이 권세로부터 만물의 주관권, 동물들이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주관권이 이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부여한 건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성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만물에 대한 이 주관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물의 통치와 이 지배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노아 후손들에게는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말씀을 주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이 만물의 이런 통치권,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만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것들을 돌보고 그것들 향해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주님이 하셨는데, 이 주관권을 잃어버리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과 이 하나님과 영적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간과 만물의 질서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원래는 이 짐승과 동물들이 다 인간에게 복종하고 인간에게 순종하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지었는데, 이 관계가 파괴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이 피조물 짐승들이 인간을 해치는, 인간을 공격하는 맹수가 되고,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에 의해서 해를 당하는 그런 관계로 절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질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연질서도 인간의 이 통치 아래에 있던 이 질서들이 회일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발생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기상이변을 통해서 인간이 이 자연재해를 당하는, 그래서 이제는 다스림의 권세가 아닌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이런 관계로 인간이 전락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뭐냐? 바로 이 모든 주님이 지으신 이 새나 이 기는 짐승이나 이 바다 물고기나 이 땅의 짐승들, 그들로 하여금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도록 하나님이 이 본성을 짐승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맹수나 짐승들로부터 인간이 보호되기 위해서,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동물들에게 인간에 대한 이 두려움을 심어 주었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의 온전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제 이 동물의 세계를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무엇을 하셨냐?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 모든 이 동물들과 이 생명체들을 인간의 손에 붙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였다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도 여러 번 사용됩니다. 특히 전쟁의 문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블레셋을 너희의 손에 붙여놓으라.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완전히 그들이 이 다윗의 군사들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완전히 장악된, 완전히 그 통제 아래 들어가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그처럼 이 지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생명체가 이 노아의 후손 인간들에게 손에 붙였다. 이 의미는 인간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 모든 생명체들을 이 그 권세를 주셨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 맹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맹수들을 인간이 잡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조련을 하잖아요. 먹이를 주고 또 적절하게 또 메초리를 들거나 채찍을 들고 그리고 때리고 달래면서 이 맹수가 아주 인간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온순한 가축처럼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낙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짐승들을 인간이 잡아다가 집에서 키우면서 기를 들이잖아요. 그래서 목에 쟁기를 매가지고 수레도 끌게 하고 또 그리고 멍에를 매가지고 쟁기나 그리고 많은 짐을 끌게 하는 그런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축으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당신이 지은 이 동물들, 이 짐승들을 인간이 부릴 수 있도록 조련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여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이후에 인간의 육체 변화 그리고 이 자연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이 먹을거리 음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음을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제 노아 홍수를 이제 끝내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제는 심음과 거둠이 있고 이제 계절의 순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홍수 이전에는 모든 이 지구의 대기 환경이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기온에 의한 이 고온과 다습 아주 생명체들이 살기 좋은 따뜻한 기온이었지만은 이제는 계절의 순환이 있는 거죠. 계절의 순환이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 이 거칠은 이 세상에서 생존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이 이 채소, 이 야채로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채소를 먹는 것 같이 모든 산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제 인간의 이 먹거리에 있어서도 문화가 바뀌니 바로 살아있는 이 동물들을 먹거리로 음식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이것을 오늘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전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산동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었거나 이미 다른 짐승에 찢겨 죽었거나 아니 병들어 죽었거나 이미 죽은 짐승은 먹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산동물을 먹거리로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모세 율법에서 더 확장되어지고 심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정결 이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산 동물들만 먹게 하시면서 들판에서 다른 짐승에 찢겨 죽은 거거나 아니면 저절로 죽은 이 동물들은 결코 율법에 의해서 먹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 동물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허용을 하시면서 오늘 4절 5절에서는 주님이 단서를 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살아있는 이 짐승을 도축을 하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가 줄줄 흐릅니다. 여러분 짐승이 죽으면 이미 피가 굳어져 버리고 식어버리면 피가 밖으로 출혈되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짐승을 이제 도축을 하면은 엄청난 피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동물을 먹되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 때의 우리 인간의 이 가치는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에서 생명의 힘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틀리지 않는 이유는 오늘날도 우리 건강한 사람의 인체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몸 전체의 피가 한 4.8리터, 4.5리터, 4.8리터 정도가 우리 인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체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혈관이 찢어져가지고 출혈이 되면은 한 1.5리터 정도가 흘러버리면 죽어버립니다. 한 1리터 정도 흘리면 이미 의식을 잃고 그래서 1.5리터 정도 흘리면은 그래서 한 30% 정도 흘리면 사람이 사망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피의 출혈과 이 사람의 생명의 직결적인 관계에 있는 거죠. 그걸 오랜 인류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는 생명이니 피채는 먹지 마라. 이것을 엄격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이 존귀함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 피를 통해서 인류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이제 특별히 인간의 피,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너희 피를 흘리는 이것은 뭔가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살해하는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절에서는 특별히 살인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엄격하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이 살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시하게 다룰 것인지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 짐승이 사람의 이제 생명을 빼앗았다고 한다면 그 짐승을 반드시 죽이고, 만약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에게서 생명을 반드시 취하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에 관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이 살인에 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 가치는 뭔가 하니까, 질서는 뭔가 하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 반드시 살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전 이 지구에 보면은 살인을 했더라도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 않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사형이 있는 나라는 오늘 지구상에 200수십 개의 나라 중에서 몇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러느냐?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후반 들어와서 국가가 형벌로서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이것은 인권 침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스며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다른 인간을 죽일 권리가 없다. 그러면서 국가 또한 다른 사람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그러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종신토록 감옥에 가둬주는 그런 형벌이 대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고의, 살인의 고의가 있는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단 과실로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살길을 열어둡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에 등장하는 바로 도피성 제도죠. 그래서 하루길 동안 열심히 뛰어서 자신이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에 피하여서 거기서 정식 재판을, 진짜 고의로 죽였는지 과실로 죽였는지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이제는 죽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은 이제는 해치거나 보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고하게 빼앗는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는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진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 9장의 이 본문은 이후에 국가가 칼의 권세를 가지고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특히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형벌의 근거가 바로 이 9장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여러분, 인간은 다른 모든 이 세상의 생명체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성을 가진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생명은 불가침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한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거나 지금 응급실에 지금 들어누워가지고 숨이 붙어 있지만은 의식도 없고 전혀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을 목을 졸라하는 거와 건강한 한 사람을 칼이나 총으로 쏘아 죽이는 거와, 여러분, 이 살인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노예든지 노인이든지 치매 환자든지 식물인간이든지, 여러분, 상관없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나 사회적인 능력이나 그 사람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성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될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 대대로 이제는 전수되어서 형벌 가운데, 이 형법 체계 가운데서도 이 살인의 죄를 가장 엄격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것을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 연초에 전 세계적인 사건들이 지금 2개씩이나 지금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라는 그 독재자가 미국의 특수부대에게 잡혀서 미국으로 압송이 됐죠.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통치 기간 동안에 자기 국민 19,000명을 재판 없이 암살하고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당한 재판을 받고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형을 받는 것과 달리 전혀 사형을 해당되는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밤중에 복멸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가족을 몰살시키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 비밀 경찰을 운영을 해가지고 19,000명을 이 마두로는 사람이 자기 국민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이란에는 그 자유를 부르짖는 시민들을 이란에서는 2만 명을 거리에 그 시위자들 2만 명을 총으로 사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아닐까? 그 두 나라의 본질은 전체주의 독재체제예요. 이들에게는 권력 자체가 우상이에요. 권력 자체가. 이 권력을 지키고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쏟아져 나오는 자유를 외치는 그 시민들을 이틀 만에 2만 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 통치 기간 동안에 자기의 억압적인 통치를 반대하고 마약을 생산해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마약을 팔아서 온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게 만드는 그 독재자들에게 저항하는 사람을 19,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악의 화신이에요. 악의 화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공의에 의해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정도로 인간의 생명은 다른 생명체와 달리 독특한 가치와 그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형상성이란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다시 인간을 향해서 축복하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다시 아담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방주에 내려오셔서 언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 언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우리니 바로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는데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두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 A와 B가 서로 협약하여서 언약을 세우는 이것이 이제 쌍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쌍무.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큰 양푼에 이 동물의 피, 짐승의 피를 가득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또 아멘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서로 쌍무적으로 서로 의무를 가지는 이것이 바로 쌍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쌍무 언약은 일방에서 한쪽에서 그것을 규범을 범해버리면, 약속을 어겨버리면 그 자체로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무 언약이 오늘날도 가장 많이 남아있는 우리 모든 인류 보편적으로 남아있는 이것이 바로 혼인 결혼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 하면 이 주례자가 신랑 신부를 앞에 세워놔놓고 먼저 이제 신랑이 묻고 신부에게 묻고 그러면 네 또는 아멘 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과 이 많은 사람들 앞에 혼인 서약을 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 혼인 서약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는 의무를 지는,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의무를 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되는데 만약 그 관계 가운데서 정조 의무라든지 또 경제적인 의무라든지 서로 신의치기라든지 이런 의무를 지기로 약속을 했는데 일방이 바람을 피워서 일방이 외도를 해서 여러분, 이것은 정절의 의무를, 그것을 언약을 깬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약의 파기는 그 언약 자체가 이제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을 때에 오늘 여기서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의 후손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물들과 세우리라.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편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노아 후손들과 이 모든 생명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맺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피조물의 위치로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죠. 이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을 맺으시면서 당신을 낮추셔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우리 형편과 우리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이 편무 언약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 언약의 대상은
바로 이 노아의 자녀들과 노아의 후손들과 그리고 방주에서 내려온 모든 이 동물들, 이들 또한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 노아의 언약 속에 포함됨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이 내용이 뭐냐? 내용이 바로 11절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와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의 이 내용은 이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시 물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또 어떤 사람이나 또 아이들은 질문하죠. 아니, 목사님, 8월달 되면은 태풍이 와가지고 또 제방통이 터지고 온 들판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재민이 생기고 홍수가 여전히 있던데요. 여러분,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땅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국지적인 홍수가 아닌 전 지구적인 심판의 개념으로서 홍수란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는 당신께서 홍수를 통하여 물로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심판하신 이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주님은 안전장치를 마련하십니다. 그 안전장치가 뭐냐? 바로 주님의 이 증거, 이 언약의 증거를 주님이 제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이 언약을 이제 인간들이 감각적으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증거를 남겨두셨으니, 그것이 바로 구름 사이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남겨두셨다. 무지개를 두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서 이제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와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 이제 비를 주실 때에 여러분 파란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까? 아니죠, 그죠? 시커먼 먹장구름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여름에 장마철이라든지 여름에 태풍이 몰려올 때는 여러분 한낮에도 여러분 하늘이 캄캄한 것을 여름에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 정도로 빽빽한 구름이 오면은 아무리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더라도 하늘에 먹장구름이 이제 들여오면은 햇빛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내에서도 차들도 막 다 서치라이트를 켜가지고 대낮에 엉금엉금 기어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먹장구름이 아주 두껍게 그렇게 깔리는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를 두신다는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노아 홍수를 경험한 인류들에게는 이 구름에 대한 두려움이, 이 트라우마가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장구름이 깔리면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로서 심판할 것이 아닌가, 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는 물로서 내가 홍수로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언약의 증거로서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리라.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멸망 가운데 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 무지개 언약 가운데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복으로 가는 둘러가는 길이에요. 복으로 가는 둘러가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지개 언약 안에 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